자, 오늘은 이제 제 10장 들어가겠습니다. 성경은 이교도들의 모든 신을 능가하는 참 하나님만을 제시해 줌으로써 모든 미신을 올바르게 이제 고쳐준다라고 지금 10장의 큰 이제 제목을 지금 이렇게 잡아주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미신에 대해서 굉장히 유별나게 어때요? 아주 강한 경계를 갖고 있죠. 미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 성경에서 미신은 우상과 미신은 거의 같은 의미니까 우리 기독교는 어떤 그 다른 종교와 포용하거나 연합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의 특성상 그건 불가능한 건데 그거를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기독교 진리에 제대로 쓰지 못했다고 보면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그 어떤 그 뭐 종교적 존재든 믿음의 존재이든 그게 어떤 형태든 간에 우리 미신은 우리가 거부해야 돼요. 특히 우리나라 같이 서구 세계는 뭐 이제 오랜 동안 기독교화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사실 미신이라고 하는 게 많이 이제 정말 없어지긴 했죠. 물론 지금도 뿌리 깊게 남아있는 건 많이 있어요. 여러 형태로. 이 세상 어디에나 미신이 없는 곳은 없으니까.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이제 여전히 지금도 전통, 종교들이 있고 또 역사적으로 아주 오랜 동안 이 뭐라 그럴까. 미신에 쩌들어 살았잖아요. 지금도 이 무속.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무속을 어떻게 보면 참 벗어나기가, 심지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 무속적 신앙, 그게 이제 기독교와 이제 결합된 게 이제 은사주의 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은사주의 신앙이 유독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더 우리 고유의 그 전통 종교나 미신적 그런 거하고 많이 손을 잡았어요. 사실 뭐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도 엄밀하게 얘기해서 불교도 우리나라에 들어있는 그 대승불교는 원래 그 인도에서 출발한 불교하고는 좀 틀리죠. 원래는 소승불교가 더 원래 불교에 더 맞지 않습니까? 대승불교는 변형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을 거쳐서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불교도 사실은 우리 한국 전통 그 무속에 굉장히 토속화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탑돌이라든가 이런 게 이거 원래 다 없는 거잖아요. 뭐 사주 보는 거, 점치고 같은.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역시 이제 미신적 그런 신앙에 완벽한 그 탈피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우리 한국교회 새벽기도 이거는 전형적인 이거는 도교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이거는 도교. 그다음에 뭐 이제 백일기도. 그다음에 뭐 그 외에 뭐 이제 은사주의와 결합된 예언기도. 점 치는 거잖아, 사실 그게. 예언기도. 말이 예언기도지 점을 치는 거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 외에 하여튼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아주 묘하게 여러 가지 묘하게 뭔가 무속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헌신하는 걸 원하지 미신적인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걸 원치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낼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내죠. 그게 기본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내면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겠지. 또 하나님 헌금 안 내면 하나님 나를 저주하겠지. 이건 사실 기독교적인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일화 같은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도 많고, 그다음 전통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많은 그 부흥회에서 그런 그 기복주의적이고 미신적 신앙을 많이 조장을 했어요. 그게 너무 뿌리가 오래 깊어서 참 어려운데,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 개혁주의 신앙은 어때요? 제발 그런 이제 미신적, 그런 것에 정말 완전히 탈피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게 없으니까 조금
기독교 신앙 정서가 좀 냉랭하다, 차갑다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지만은 실제로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게 신앙이지 우리 자신의 어떤 이전에 가지고 있던 관습이나 종교적인 취향이나 또 미신적 취향이나 풍속이나 관습 이런 거에 물든 기독교 신앙은 그건 사실 빨리빨리 제거해 아는 대로 하여튼 내가 알고 있는 대로 최대한 빨리빨리 제거를 해야지 그걸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1장으로 들어가면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성경적 교리를 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그러니까 이제 계시적 지식이에요. 물론 이제 우리가 첫 장부터 보면은 일반 계시적 지식도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세계 구조,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창조의 그 모든 피조물의 형태죠. 구조와 모든 피조물 가운데 매우 명백하게 표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다 더욱 친근하고 생생하게 그의 말씀 안에 계시되어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제 그동안 이제 우리가 이제 9장까지의 그런 이제 요약이죠. 그러나 이제부터는 우리가 살펴본 대로 주님께서는 자신의 윤곽을 자신의 사역들 가운데 묘사하는 것처럼 성경 가운데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가를 고찰하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즉, 그러니까 성경 가운데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구속 사역을 어때요? 이제는 성경에서 이제는 어떻게 나타내 보여주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 문제를 철저하게 다루려고 한다면 많은 지면이 필요하지만 여기선 단지 일종의 색인 정도의 것만을 간략하게 소개하려고 한다. 이를 통하여 경건한 독자들은 성경에서 특별히 하나님에 관해 다루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무엇인가를 탐구하게 될 것이며 또한 그들의 탐구를 위한 명백한 목표에 이룰 수 있게 될 것이다. 자, 여기서 이제 성경을 읽는 중요한 그 하나의 좋은 팁을 하나 이제 발견한 게 뭐냐면 성경은 우리가 읽고 단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개인적인 적용도 나빠요. 잘못된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너무 지나치게 개인적인 적용을 하는 것도 그것도 역시 위험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 개인에게 적용이 안 하는 것도 역시 문제지만 지나치게 적용을 해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께서 그 자체로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에 뭐 이제 큐티라든가 이런 것들 봐요. 전반적으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뭐 흔히 얘기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 어떻게 섭리하시는가 뭘 하시는가 그러니까 오직 나를 중심으로 성경을 보는 게 큐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물론 뭐 잘하면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런 형태는 성경을 보다 뭐예요. 지금 여기 말씀하신 것,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 관해,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해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일체 그런 건 뭐 관심 없고 그냥 어쨌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이냐, 오직 그것만 캐려고 성경을 보고 성경을 연구하니까 이게 어때요? 성경이 점점 그런 식으로 보면 아주 성경 자체 이해를 삐뚤어 할 요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우선 우리 자신이 물론 성경 읽을 때 나에 대한 적용을 해야 되겠죠. 마땅히 그래야 되는 건 사실인데 그것만 하면 안 되고 하나님 그분 자신이 무엇을 하셨는가 좀 객관적으로 그것도 파악하라는 얘기예요. 사실 그러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나치게 양극단으로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나에 대한 적용이 없이 그냥 성경을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냐에만 집중되면은 성경은 뭐예요?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옛날 뭐 이스라엘의 역사. 그러니까 이 적용이 없는 그 설교는 아주 딱 쉽게 얘기하면은 신자들에게 굉장히 메마릅니다. 그러니까 조화를 이루어야죠.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칼빈은
지금 뭘 하겠다는 거냐면, 즉, 하나님 자신이 무엇을 하셨는가, 이제 거기에 이제 한정돼서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자기가 그런 사실들을 제시하겠다,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다른 민족과 구분시켜준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 우리 창세기 17장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으려고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원수였던 자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양자로 삼아주심으로써 자신이 그들의 구속주가 되심을 나타내 보이셨기 때문이다. 어쨌든 우리는 지금 세계의 창조에 대한 지식을 다루는 중에 있으며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논하는 일까지는 아직 못 미치고 있다. 물론 조금 후에 신약 성경으로부터 몇 구절을 인용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구절에서도 역시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과 첫 창조물을 보존하는 일에 그의 섭리가 입증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독자들로 하여금 정해진 한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서 다루려고 하는 바를 특별히 유의해 주기를 부탁하고 싶다. 지금으로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신 우주를 어떻게 다스리시는지를 이해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실제로 그의 부성적인 선하심과 은혜를 향하는 자발적인 의지가 반복적으로 칭송되고 있으며 또한 강팍한 자에게 끝까지 관용을 베푸시다가 결국에는 그 악행을 처벌하시는 공의로우신 심판주로 나타내 보이는 그의 엄격 관심에 대한 신뢰들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니까 칼빈은 전반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자체, 하나님 자신이 하시는 그 원대한 일, 그분의 원대한 구속의 계획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속성에서 드러나는 그분의 선하심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한 하나님의 그 의지, 그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 성경에 모사된 하나님의 속성들이 그의 피조물 가운데서 알려진 것들과 일치된다. 사실상 어떤 성경 구절들에서는 하나님의 참 모습이 어떤 형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생생하게 묘사되고 있다. 모세는 그 형상을 설명할 때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말하려고 했음이 분명하다. 즉 그는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앞을 지나시며 반파여 시대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악을 자유선 3세대까지 보응하리라. 이게 지금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요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에는 하나님 자신의 성품, 하나님이 어떤 성품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지, 죄인들을 향한 또 인류를 향한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의 방식조차도 이 한 구절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그의 영원성과 자존성, 영원성. 하나님의 영원성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말 그대로 우리는 시작과 끝이 있잖아요. 출생과 끝마무리가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영원성.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어디에서 출발했느냐라고 하는 게 없어요. 성경엔 전혀 그런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고 영원까지 있는 분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이 개념을 우리는 이해를 못하지만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다는 거 우리가 일단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하나님이 만약에 하나님이 어떤 출발이 있다면은 하나님도 피조물이라는 증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출발이 있지만 하나님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 신자들에게 강조하는 게, 성경에서 강조하는 게 영원성을 강조해요. 영원성. 왜? 그게 하나님의 신성의 특징 중에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에요. 시작이 없다. 시작. 우리의 개념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인간의 이 한계 가지고, 이성의 한계로는 도대체 어떻게 시작이 없는 게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자존성. 이것도 역시 뭡니까?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이죠. 스스로 존재하신다. 역시 이것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워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존재하는 게 불가능해.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자존하시는가? 즉, 하나님은 누가 도와준 것도 아니고, 누가, 하나님이 이렇게 존재하도록 뭔가 지템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스스로 자존. 그러나 우리는, 인간은 어때요? 우리는 자존이 안 되죠. 우리가 어떻게 자존이 되겠습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존성.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자신의 지금 모세에게 결국은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고 했을 때 모세에게 지금 한 말이 지금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보여달라고 했는데 막상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진 않았어요. 보면 죽으니까. 그 대신 하신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하면서 뭡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어때요? 이해와 지식을 모세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려고 하면 안 되죠.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그러면 하나님을 정말 믿음으로 보고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어때요? 믿음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거의 어떤 육체적인 감각으로 하나님을 보는 걸 허락하지 않고 뭡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깨닫게 하는 걸 통해서 진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싶다. 근데 그 알고 싶다고 했을 때 자꾸 이적과 은사, 기적 이걸 자꾸 추구하지 않습니까? 이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다음에 뭔가 신비적인 거, 자기가 뭔가 영성 운동을 통해서 뭔가 어떤 신비적인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뭔가 어떤 영적인 세계를 막 들락달락하는 그런 것들. 하여튼 그런 종류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말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하나님이 뭐예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고 또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 악과 과실은 죄를 용서하긴 하지만 그러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어때요? 면제하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하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지금 모세에게 알려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할 때 우리 개혁주의 신앙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할 때 우리는 사람들에게 진리로 하나님을 알게 해야 돼요.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잘못된 영적인 미혹으로 꼭 빠지니까 그게 우리는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의 완전성이 엄득되고 있는데 이 권능에 의해 그는 자신에 대하여 어떤 분이시라는 것보다는 우리에 대하여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나타냈죠. 우리에 대해. 맞죠? 우리에 대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비롭다, 은혜롭다, 노하기를 더디한다, 인자와 진실하시다. 즉 우리에게, 사람에게 그러시단 분이에요. 사람에게. 그 다음에 또 악인과 죄 이런 거는 또 역시 뭐야? 하나님이 공의대로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분,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이 같이 결합돼서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시라는 거 지금 나타내 보여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신에 대한 이런 인식은 공허하고 막연한 사색보다는 이 공허하고 막연한 사색에서 사실 많은 미신들이 나와요. 우리 신자들은 공허하고 막연한 사색은 안 돼요. 조심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텅 비게 하면 안 됩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채워야 됩니까?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공허함과 이 사색은 거의 대부분이 다 오류로 빠집니다. 대사주에 그
뭐 철학자들이라든가 종교 철학자들을 보면은 이 공허한 사색을 통해서 굉장히 아주 그 해로운 어떤 영적 진리를 막 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공허한 사색을 할 생각하면 안 돼요. 오직 우리 앞에 말씀을 펴놓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뜻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의 이 공허한 우리 머릿속, 생각 속, 마음속을 채워넣어야지 절대 그 우리의 마음을 텅 비게 만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명상을 하면 안 됩니다. 명상을 하면 안 돼요. 또 정신을 집중한다고 해가지고 또 그런 형태, 어떤 형태든지 우리가 이 정신을 집중한다는 그 명목으로 명상이든 도를 닦는 어떤 종류의 형태든 간에 우리는 이렇게 멀리 해야 돼. 그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굉장히 마귀야. 사단에게 우리를 뺏기는 거예요. 점령하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 종교들은 항상 우리 인간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인간을 어때요? 항상 텅 비게 만들어요. 공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마귀적인 지식을 집어넣고 잘못된 거짓 영적 체험도 집어넣어주고 거짓 이적이나 기적도 집어넣어주고 그런 걸 통해서 뭔가 신비한 걸 겪게 해요. 신비한 걸. 그러니까 사람이 참 묘한 존재예요.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가 지금 공기 속에 있는 것처럼 사람은 이 텅 빈 공간이지만 이 안에는 어떤 존재가 있어요. 어떤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사실 물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편재하신 분이에요. 그럼 우리가 한 가지 또 주의해야 될 건 뭐예요? 마귀 역시 뭡니까? 사단 역시 이 사람들하고 결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마귀도 역시 뭡니까? 언제나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사람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텅 빈 게 기독교의 사상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태초에 이 세상이 텅 비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것에다가 뭡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피조물을 거기다 채워놓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사람을 채워놓고. 그러니까 텅 빈 건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불교적인 관점을 우리가 비판하면 불교는 이 공에 텅 비어 있어요. 불교는.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러한 텅 비어 있는 것을 이건 성경적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생생하고 실제적인 경험에 기초되어 있다. 그렇죠. 기독교 신앙은 생생하고 실제적인 경험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어떤 지식만을 가지고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실제적으로 만물의 창조주여시오,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모든 피조물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의 실제하시는 그분의 역사, 그분의 활동, 또 그분의 아들 독생자께서 이 땅에 성육신을 통해서 33년 동안 이 땅 위를 걸어 다니셨지 않습니까?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기독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른 이게 뭐냐면 바로 생생하고 실제적인 경험을 줍니다. 이런 생생하고 실제적인 경험은 좋은 거예요. 이건 우리 신앙에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나는 교회를 다니지만 만약에 생생하고 실제적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지금 허약한 거예요. 언제 어느 때 또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잃어버려서 또 다른 데로 또 빠져나갈지 그건 장담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가 또 한편으로 체험의 종교라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체험하되 실제적이고 생생한 체험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된 체험이 아니라 이거죠. 거짓된 체험. 응?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열거된 완전성이 앞서 하늘과 땅에서 빛나고 있는 것으로 설명된 것과 동일한 완전성이라고 듣고 있는데 이것은 곧 호의, 선하심, 자비, 공의, 심판, 진리다. 왜냐하면 권세와 능력은 엘로힘, 하나님의 엘로힘이라 하나님의 칭호에 함유되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부르면 그 하나님이라 이름 자체 뭐예요? 벌써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그 하나님
이름 자체에 이미 벌써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자체가 인간으로서는 엄청난 능력과 권세입니다. 권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예? 우리가 마귀의 이름이나 귀신의 이름이나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는 건 성경에 금지되어 있어요.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대신 우리 신자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 자체가 뭡니까? 권세와 능력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부르고 우리의 기도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에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로 사람이 그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굉장히 위대한 거예요. 굉장히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그랬죠. 장난하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이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이름을 어떻게 함부로 그렇게 부르냐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조심스럽게 또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지 하나님의 이름을 장난하듯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쉽게 말해서 뭐예요? 죄 없다 하지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고 영광스럽게 그러니까 장난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은데 그게 죄예요. 죄. 그 죄란 말이에요. 죄. 마귀는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사실은 마귀는 두려워합니다. 이 마귀는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또 성령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얼마나 권세와 능력이 정말 지대한 그러한 이름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선지자들도 역시 이와 같은 형용 어구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충분히 나타내려고 했다. 지금으로서는 굳이 많은 신뢰를 들지 않더라도 시편 하나, 즉 145편 정도 하나 참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이 시편에서는 그의 전체 완전성이 너무나 정확하고 총괄적으로 묘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느 하나도 생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특히 여기에 기술된 것들은 모두 피조물 가운데 찾아볼 수 있다. 시편 145편을 나중에 꼭 좀 찾아봐요. 실제로 우리는 경험이라는 교사와 더불어 하나님이 그의 말씀 가운데서 자신을 언급하신 그대로 그를 발견한다.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성경에 드러나 있는다는 이게 하나님의 신실함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은 이렇게 했는데 막상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을 때 말씀과 하나님 사이에 괴리가 생기거든요. 그럼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데. 근데 실제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니까 뭐야? 당신이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성경에 나타나고 그대로 우리 실제 신앙의 경험에서 체험에서요. 그대로 나타나요. 아까 여기 예를 들면 하나님이 자비롭고 은혜롭다. 역시 하나님 정말 자비롭고 은혜로운 분이에요. 진짜 그래요. 정말 우리 신자들에게 또 인자와 진실이 많으시고 또 반대로 우리 악과 과시가지를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용서해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이 이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은 해요.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신실함을 볼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의 경험이라는 교사와 더불어 하나님 그의 말씀 가운데서 자신을 언급하신 그대로 그를 발견하게 된다. 예레미야에서도 하나님 자신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리려고 하셨는데 비록 그 표현이 완전하지 못하지만 분명 동일한 일을 나타내고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예레미야 9장 24절이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명철.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명철한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그렇게 여긴다면 이 세상에서 명철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거듭난 그리스도인 외에는 명철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서 뭡니까? 나 여호와는 인애, 공평, 정직을 땅에서 행한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권적으로 움직이시는 그 원리가 뭡니까? 인애,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요. 공평, 이제 공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은 정직,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어때요? 올바름, 그거를 얘기했죠. 특별히 우리가 알아야 할 세 가지 속성이 있다. 즉 우리의 구원이 유일하게 기초되어 있는 자비와 자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로 우리를 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두 번째, 날마다 악행하는 자들에게 시행되며 그들이 영원히 멸망당하게 되기까지 더 한층 엄격하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심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하시는 사역 중에 이 심판의 사역도 분명하다는 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모른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도 왜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느냐? 하나님은 날마다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날마다. 그러나 궁극적인 심판이 앞에 두고 있지만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세상에서 어때요? 하나님이 일반 섭리를 통해서든 특별 섭리를 통해서든 날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심판은 진행되고 있어요. 궁극적으로 이제 최후의 심판이 남아있지만 그리고 신자들이 보존되고 선하심으로 양육되는 공의. 하나님의 공의. 세상에서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공의는 하나님에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에게 우리의 공의를 구해야 돼.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정의. 세상에 이게 정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정의라는 것 자체가 인간은 정의로울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자신들이 벌써 이미 어때요? 공의롭지 못한 존재란 말이에요. 공의롭지 못한 존재가 무슨 정의를 베풀 수가 있냐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요. 역사 가운데 수많은 정의를 구했지만 그러나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이 세상에 정의가 펼쳐진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정의는 언제 펼쳐지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왔을 때,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그때 정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전엔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론 우리가 정의롭지 못하는 그런 걸 추구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때때로 이 세상에서 완전한 정의를 추구한다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자체가 벌써 죄로 오염이 되어 있고 인간 자체가 벌써 죄성이 있는데 무슨 수로 정의를 구하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다만 우리 신자들은 뭐예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뭐예요?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성품에 우리가 거기가 부응하도록 우리가 애를 쓸 뿐이에요. 애를 쓸 뿐이지만 완전하지 못해. 그러니까 때때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정의를 못 본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그러나 마지막 역사의 때 마지막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확전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럼 낙심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면은 인류 역사 자체가 사실 그러니까 이 인류 역사 자체를 보면은 이 정의롭지 못한 일이 많아요. 근데 그것을 이 세상에서 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궁극적으로 어디에 가서 해결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는 실현됩니다. 그러니까 낙심할 일이요. 정의가 실현이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할 건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자, 이 성경이 증거에 의하면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는 자는 충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 지금까지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리로 이해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어요. 영화롭게. 여기에서는 그의 진리와 권능, 거룩성, 선하신 어느 하나도 그러니까 지나치지 않는다 이거죠. 무시되지 않는다 이거죠. 우리 신자들은 이러한 하나님만한 지식,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속성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우리 자신도 쓰임받고 그러한 길로 가도록 우리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의 이와 같은 길로 가도록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도들은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살아요. 정말 그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안다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지식이 하나님의 확고부동한 진리 위에 세워지지 않았다면 그의 공의와 자비, 심판에 대한 필수적인 지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아주 견고한 반석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반석 위에, 그 진리 위에 딱 뿌리를 내려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되고 속 세상은 잘못돼도 뭡니까? 하나님은 잘못될 일이 없습니다. 진리는 뭐야? 절대 탈이 안 나요. 진리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잘못될 수 있고 모든 게 다 그릇된 방향으로 갈 수 있지만 진리만큼은 절대 불변이에요. 불변. 흔들리지도 않고 요동하지도 않고 변질되지도 않고 상황에 따라 또 이렇게 변덕을 부리거나 그런 일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의 소망은 오직 주님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신자는 죽고 나서나 그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에게만 자기 자신이 의탁해야지 다른 거에는 의탁하면 안 돼요. 우리 개인도 그렇고 역사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오직 주 하나님만, 그분만이 오르시고 그분만이 완전하시고 그분만이 정의로우시고 그분만이 공의로우시다는 거. 이게 우리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고백. 자, 그리고 그의 권능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그가 심판과 공의로 땅을 지배하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 것인가? 그의 선하심이 아니라면 도대체 그의 자비하심이 어디로부터 오게 될 것인가? 결국 여호와의 모든 길이 인자와 심판과 공의라면 이 모든 것에서도 그의 거룩하심은 분명히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그 교리를 보면은 이방 신하고 비교해 이방 신은 조잡스러워요. 이방 신에게는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타 종교, 우리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가 추구하는 신앙의 그 어떤 절대자를 보면은 거기에는 이러한 진리, 이러한 공의, 정의, 심판, 이런 인자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다른 존재하고는 어때요? 이렇게 딱 구분이 된단 말이에요. 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면 알수록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분이 없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 자체가 탁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도 탁월하지만 그분 자신이 탁월해요. 그러니까 감히 하나님과 이렇게 이렇게 비슷하게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없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건 참 불행한 일이에요. 어리석은 일이에요. 더군다나 성도라고 하면서. 적어도 성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풍성하게 날마다 가질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 외에도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그 인상이 피조물 가운데서 빛나고 있는 지식과 동일한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 즉, 이 지식은 먼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며 그 다음에 그를 신뢰하게 한다. 그러니까 경외함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신뢰가 따라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 대한 그 영광스러운 우러봄이 있어야 신뢰하는 마음이 생기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그 영광스러운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신뢰가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고 그 다음에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강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얘기했지만 칼빈처럼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속성, 그분의 그 성품, 그분의 하시는 일을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 믿음은 커집니다. 커져요. 그러니까 믿음을 커지게 하려고 억지로 막 쥐어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믿음을 커지려고 막 억지로 쥐어짜거나 이상한 종교적인 쇼를 하거나 이상한 종교적인 프로그램에 참여할 필요가 없어요. 스스로 믿음을 억지로 짜내려고 막 그렇게 막 이상한 그 미신에 빠질 일도 없고 뭡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만 하면 돼.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만 하면 자연적으로 사람은 어때?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면 알수록 자기 자신과 너무 비교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면 하나님을 어때요?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게 신뢰할 수밖에.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스스로가 내가 믿음이 자꾸 떨어진다, 뭐 믿음이 약해진다, 또 내 믿음이 자꾸 흔들린다 할 때는 그때는 억지로 막 뭐 기도를 하려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다시 한번 성경을 딱 펴보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걸 봐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영적으로 우리가 막 주저앉았을 때, 또 영적 침체를 겪을 때, 또 내가 참 뭔가 믿음으로 든든하게 쓰지 못하고 자꾸 뭔가 이렇게 불안하고 염려하고 막 근심이 될 때, 그럴 때는 뭐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일을 하면은 다시 믿음이 온전히 생깁니다.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좋은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그런 욕심에 그 잘못된 미혹의 길로 많이 가거든요. 근데 그러지 말고 우리가 성경에 계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분을 알면,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알면은 우리가 점점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과 믿음과 신뢰가 생기는데, 이제 그러한 가장 좋은 길은 안 가고 한순간에 뭔가 믿음이 막 그냥 반짝 오르거나 믿음이 커지거나 뭐 어떤 그런 걸 자꾸 원하게 되면은 어때요? 그럼 꼭 이상한 길로 빠집니다. 자, 그래서 이 외에도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되어 있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그의 인상이 피조물 가운데서 빛나고 있는 지식과 동일한 무게를 지향하고 있다. 즉, 이 지식은 먼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그 다음에 그를 신뢰하게 한다. 이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온전히 순결한 생활과 결백한 순종으로 그에게 예배드리게 될 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그의 선하심에 의존하게 된다. 자, 순서적으로 다시 한번 봅니다. 경외, 신뢰, 그 다음에 지식, 그 다음에 순결한 생활, 거룩한 생활이죠. 그 다음에 결백한 순종, 이제 온전한 순종. 이 순결한 생활을 좀 더 쉽게 거룩한 생, 그 다음에 결백한 순종. 이 결백한 순종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온전한 순종. 으로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게 된다. 전적으로 그의 선하심에 의존하는 법을, 그것을 배우게 된다. 이게 우리 두 번째 마지막 다섯째 줄이 참 우리 그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인 것 같아요. 즉,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거룩한 생활과 온전한 순종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또 그걸 통해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한다. 의존. 그러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성도들은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존하는 걸 배워야 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의존하는 생활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하여튼 뭐든지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 내 현재와 장래와 나의 모든 의식주와 나의 장래 모든 계획과 소원과 소망과 내가 두려워하는 것과 염려하는 것과 내 결국은 생명과 나의 영원한 것까지 뭡니까? 하나님에게 의존이야, 의존. 그러니까 신앙이란 의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은 모든 걸 하나님께 의존하는 사람,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존하는 그거를 아주 귀하게 여겨야지. 하나님에게 독립된 생활은 좋은 게 아니죠. 독립된 생활이 인본주의예요. 하나님에게서 독립해라. 하나님에게서 떠나라. 너의 스스로의 힘과 지혜에 강해져라. 이게 세상이 주는 메시지잖아요. 이게 세상의 문화가. 그러나 성경은 뭐예요? 성경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에게 뭘 줍니까? 하나님에게 의존하지만 안 된다는 걸 가르쳐줘요. 성경은. 그러니까 이 세상과 성경은 그렇게 큰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깊이 빠지면 빠질수록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 없다는 생각이 자꾸 들지.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구나. 벌써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문화에 자꾸 깊이 빠지는 것은
그러니까 분별 없이 깊이 빠지게 되면은 신앙이 약해집니다. 신앙이 약해져요. 그래서 성도는 이런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일상적인 문화도 조심해야 돼요. 그런 것들이 자꾸 나를 어떻게 하나님에게서 독립하게 만든다니까요. 독립심을 길러요. 독립심.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독립하면 어떻게 해요? 멸망당하는 거예요. 멸망.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의존해야 이 사람이 더 좋아지는 거지. 하나님에게 독립하면 독립할수록 사람의 상태는 어때요? 더 나빠져요. 더 나빠지고 더 악해지고 더 문제가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교회는 신자들이 하나님을 의존하게 만들어야지 하나님에게서 자꾸 떠나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세상은 별게 아닙니다. 세상은 결국 성도로 하여금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왜?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자꾸 독립하게 떨어지게 만들거든. 너 스스로, 너 혼자, 너의 지혜, 너의 능력, 너의 지식, 너의 경험으로 네 스스로 설 수 있다. 하나님 같은 건 필요 없다.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예수님은 필요 없다. 성경은 필요 없다. 기도가 무슨 필요가 있냐? 예배가 뭔 필요가 있냐? 교회가 무슨 필요가 있냐? 이게 독립심을 주는 거예요, 세상은. 그러니까 이 세상의 문화가 굉장히 이게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어요.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날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그런 힘을 길러야 돼요. 그러자면은 오직 진리의 말씀밖에 없어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유일성은 이교도들에게도 알려졌기 때문에 우상 숭배자들은 더는 핑계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들에게 핑계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자, 여기서 나는 전체 교리의 주요한 내용을 요약해 보려겠네요. 무엇보다도 먼저 독자들은 성경이 우리를 참되신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교도들의 모든 신을 단호히 배격하고 거절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기독교는 뭐예요? 기독교의 그 절대성을 포기하면 안 돼요. 절대성. 하여튼 뭐 세상이 이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든 돌을 던지든 뭐라고 하든 기독교의 절대성,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절대성, 이거는 양보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참된 종교는 거의 모든 시대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변질됐기 때문이다. 실로 한 분이신 하나님의 이름이 어느 곳에나 알려져 있으며 또한 높임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이다. 왜냐하면 여러 신들을 숭배했던 자들이 본래 자연적인 감정으로 말할 때는 마치 한 분이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처럼 단지 하나님이라는 칭호만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그렇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종교의 그 발달은 유일신에서 다종교로 발달했단 말이에요. 거꾸로 발달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인류 자체는 인간은 문화적으로 봐도 그렇고 한 신을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래 믿었어요. 그러다 점차적으로 시간이 가면서 어때요? 이게 다신교로 빠진 거예요. 다신교로. 그러니까 원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었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적으로 우상이 생기고 점차적으로 많은 신들이라고 하는 잡신들이 막 여기저기 우후죽순 막 생겨났죠. 지금에 와서는 온 세상이 어때요? 우상으로 가득 차지 않습니까? 자, 순교자 유스티니우스는 이 사실을 현명하게 간파하여 하나님의 유일 통치에 대하여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에서 그는 하나님의 유일성이 모든 사람 마음 위에 새겨져 있다는 사실을 많은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나타내 보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터툴리안도 동일한 사실을 일반적인 용어법으로 표현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그들 자신의 허영 때문에 그릇된 망상으로 이끌려가거나 혹은 스스로 빠져 들어간다. 이와 같이 그들의 이해력은 완전히 어두워져 버렸기 때문이다. 그들이 날 때부터 유일하신 하나님에 관해 느꼈던 모든 것은 바로 그들로 하여금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게 만들어 볼 뿐이다. 왜냐하면 그들 중에서 가장 현명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어떤 신을 찾고 난 다음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간구할 때는 그들의 생각들이 실로 공허하고 어리석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찾는 것은 공허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을 믿을 때 진정으로 그 사람이었대요. 영광스러워지고 존귀해지고 지혜로워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뭘 해도 공허합니다. 아무리 재밌는 곳에 가서 아무리 좋은 곳에 가서 음식을 먹고 여러분 보세요. 이런 오늘날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형태를 보면은 대다수 먹고 마시고 노는 거 그걸 굉장히 많이 드러나는데 사실 그건 뭘 증거하냐면 공허하다는 증거예요. 그게 공허하다는 증거지 그게 사람이 즐겁다는 증거는 될 수가 없어요. 그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 신자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그런 세속적, 전형적인 육적 방식을 전혀 불허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공허하기 때문에 발버둥 치는 거예요. 공허하기 때문에 발버둥 치는 방식이 좋은 경치 좋은 데 가서 좋은 음식을 먹고 거기서 사진을 찍고 거기서 그냥 굉장히 막 재미있다는 듯이 놀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그 깊이 들어보면은 공허하기 때문에 그래요. 공허하지 않으면 그 짓을 할 필요가 없고 그걸 자랑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 진짜 스스로 만족하는 사람은 그런 거 없이도 그 자체로 만족해.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만 유일하게 하나님으로 만족해야만 그럴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 공허함을 다른 거로 뭐든 달래야 돼요. 꼭 달래야 돼요. 무슨 수를 써든지. 그게 굉장히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정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릅니다. 다른 존재라는 거 알아야 돼요. 다른 존재. 그 밖에도 그들은 많은 자연신들을 상상함에 있어서 여기 로마의 신들, 로마 그리스, 주피터, 머큐리, 비너스, 미네르바 이런 그리스 로마의 신들이잖아요. 잡신들. 잡신들. 견해가 무지한 대중들의 그것보다 덜 유치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단의 속임수를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다. 우리가 이미 다른 곳에서 살펴보았던 대로 철학자들이 아무리 간교하게 탈출을 고안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타락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한다 이거예요. 이 철학자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스스로 망상과 허영심에 있어요. 어떤 신을 창조하잖아요. 신을 만들어버리잖아요. 자기 생각 속에서. 공허한. 자,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 모든 우상을 정죄하면서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을 찾으라고 명했는데 이는 믿는 자들로 하여금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분 외에는 누구도 인정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특히 우리 구약 성경은 하여튼 우상에 대해서 정죄, 우상 숭배자, 우상의 세력들, 우상의 뿌리 이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정죄, 형벌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을 아는 것, 그분을 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의 심령이 부유하고 평안함과 또 우리가 공허하지 않는 것.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공허함 때문에 막 그냥 이리저리 떠다니지. 문화 위에서 떠다닌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에겐 없다고요. 우리 신자들에겐,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은 자기가 홀로 있으나 많은 사람들과 있으나 자기가 어디에 있으나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무슨 큰 의미를 주진 않아요. 왜? 우리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최고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성도들은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찾아 헤매다니지 않습니다. 그 찾아 헤맨다는 자체가 벌써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칼빈의 이 기독교 강의 글을 다시 한번 나중에 좀 잘 정독을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인지를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자신의 어떤 신앙과 자신의 삶을 비춰보면서 한번 점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과 은혜를 보여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저 떠돌아다니는 그러한 허망한 그런 먼지 알갱이가 아니라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주의 자녀의 주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이 공허하게 떠돌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에 대한 그 영광과 찬송과 예배하는 그 경외하는 마음이 저희 속에 날마다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